아멘. 부족한 저희를 택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2012년을 은혜 가운데 맞게 해주시고 첫날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감히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맘나 배옵는 그런 기쁨이, 영광이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올해가 첫날이며 첫 주일인데 일찍 시작해서 그런지 올해는 53주가 주일입니다. 시간 매주일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 돌리고 또 은혜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엄밀히 보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하는 신앙이 우리를 한 주간도 날마다 1년도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그 믿음이, 주일을 지키는 그 신앙이 우리를 날마다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주 53주 주 앞에 나와서 시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012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새아침, 이 새날의 뜻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가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물론 우리가 믿는 시점은 다 다르겠지만 처음 믿을 때 본 그 순간보다는 아무쪼록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까워온 건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2012년 1월 1일 11시 30분인데요. 도대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자연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2011년 1월이 시작해서 12월 마치고 2012년 또 1월 맞고 또 2일, 3일, 1월 2일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모든 것이 다 과거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현재가 될 것이고 현재는 또 과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못하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시간 속에서 사실은 낡아지고 있는 겁니다. 기분이 좀 안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제 친구한테서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이름은 분명히 제가 아는 친구 이름인데 저는 택배를 주문한 적도 없는데 문자예요. 고객님, 뭐라고요? 어떻게 그쪽도 갔나 보죠? 나 저만 받은 줄 알았는데, 고객님 앞으로 주문 상품 나이 1살이 배송 중입니다. 그래요? 2012년 1월 1일 도착 예정. 그리고 본품은 특별 주문 상품이기 때문에 취소, 교환, 환불이 불가합니다. 묶음 배송으로 주름도 같이 되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저는 이 친구가 택배회사에 취직을 했나? 가만히 있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나이 1살 우리가 다 먹었지 않습니까? 주름도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어쨌든 하나 더 갔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택배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해를 잘 보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는요 26살부터 늙고요, 여자분들은 24살부터 늙어 간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벌써 아직도 젊지만 이미 내리막길에 지금 이제 벌써 사실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그 나이를 지난 사람은 다 이제 뭐 새해처럼부터 죄송합니다만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 그 시점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죠. 그냥 또 시간이 지나가나 보다, 또 그렇게 우리가 또 지나갑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늙고 있고 우리 육신은 썩어가고 있고 우리 육신은 쇠장할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시간이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창조적인 시간이 또 있고 생명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썩은 거름더미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듯이 죽은 곳에서 생명이 움트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꾸준히 성장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시간도 있습니다. 묵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곳이 돋아나고 메마른 땅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그 시간 속에는 생명에 이르는 아름다운 시간이 공존하고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또 하나, 구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간입니다. 이 구원의 시간은 창조의 시간이요, 예언하시고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물론 심판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구원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 믿지 않는 이들이 구원받기를 인내하고 계신 그 구원의 시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고 하나님의 희생이 있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고 끊임없이 꾸준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간으로 오늘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음 네 번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선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토림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시간, 이 시간은 선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와 교회가 복음을 힘있게 믿게 증거해야죠. 그런 선교의 기간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수 있을 때 힘써 전도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평생을 걸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람이 생각으로 철학적으로 깨닫는 또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잠자는 시간은 시간으로 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멍하여 있는 시간 죽은 시간입니다. 생각이 있는 시간만이 시간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을 가지고도 많이 깨닫고 많이 알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 멍청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되지 못한 생각만 하고, 그리고 당장 발 앞에 떨어지는 그것밖에 헤아릴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유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기나 바둑 둘 때만 보십시오. 초보자는요 그저 한 수 두 수 앞밖에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좀 단수가 높은 사람들은요 5수, 6수 그 앞을 내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내다보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이렇게 시간을 생각하며 그리고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발 앞에 일만 내다보고
날마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마치 그 일이 다 된 것처럼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입시철을 맞아서 대학 입시, 편입시험, 취직시험 등등 바쁜데 입학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세상을 다 하던 것처럼 펄펄 뛰고 좋아합니다. 또 물론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어요. 마치 지구가 무너지는 것처럼 한숨만 푹푹 쉬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1년 후를 보고 5년 후를 보고 그리고 10년 후를 내다봐야죠. 지금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멀리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최고도 최소한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시간, 아니 죽음 다음 그 시간까지 우리가 헤아리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장례식 시간까지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은 죽을 테니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지혜로우셔서 이미 저한테 장례식 때 부를 찬송가 다 주문해 놓으셨습니다. 수의도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장을 불러달라고 이미 저한테 주문을 다 마치셨어요.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분명 그때가 올 테니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시간, 또 우리에게 약속된 영혼에 속한 그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고 맛보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시간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한 시간부터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육신의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으로 있게 되는, 그래서 주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그 시간을, 그 사건을 내 시간 안에서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과정을 항상 한 사건으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모아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이로스인데요, 이 시기는 11시 40분 그 어떤 시간, 몇 시 몇 분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헬라어로 크로노스라 그러고요. 그 크로노스가 아니고 그 시간이 아니고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진 그런 시간.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내가 속한, 내가 지금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생명의 근본이 되는 시간, 그리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기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현재는 과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현재, 오늘 새로운 시간을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건 무한한 미래를 향하여 과거와 인연을 끊은 채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같이 정지해 주는 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늙고 있는 것처럼, 또다시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성큼 다가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의식하건 의식을 안 하건 시간은 물 흐르듯이 쉬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제 걸음을 계속 쉼없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쉼없이 운행하는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안정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합니까? 내가 같이 변하면 나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안정을 찾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여러분, 많은 차들이 막 지나가면 괜히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차가 지나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같이 함께 걸어가다 보면 어느 정도 나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길에 시골길을 혼자 걸어가면 외롭고 무서워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차를 만나서 몇 차가 이렇게 쭉 길어 지어가면 그냥 같이 가니까 그냥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냥 함께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든 인간의 시간이든 신학적인 시간이든 시간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흘러가는 그 시간에 보조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라는 거죠. 최소한 처음 믿을 때보다는 구원이 가까웠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일차적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거 구원입니다. 동시에 오늘 현재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오실 그때 최종의 심판한 날 이루어질 그 종말론적인 구원까지 다 포함한 의미에서 구원,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함께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세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결코 그 죽음은 끝이 아니요,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사건이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벗고 오래오래 기다려오던, 그렇게 뵙고 싶었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승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너머로 하나님 나라고 하는 영생의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끝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최소한 몇십 년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유혹하려고 무서운 환난과 핍박과 제약이 난무하리라고 이미 주님도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대로,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대로 그 나름대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려움이 많고, 또 넉넉한 나라에서는 그 나름대로 방탕과 타락과 폭력과 불화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 결코 밝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밤은 점점 깊어갑니다. 우상숭배, 부도덕, 폭력, 무질서, 헐뜯는 일, 질투, 시기, 재난, 무수한 전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분명히 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밤이 깊어도 그 밤은 그 다음날 아침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현재는 미래에 잇따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매일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내 발은 지금 현재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아침과 미래와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지식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저 앞에 밝아오는 아침을 바라보는 그 지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 믿음의 판단, 믿음의 생각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캄캄한 밤에도 별은 빛나고 있습니다. 구름이 온 하늘을 다 덮여도 구름 너머에 태양은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캄캄한 밤이지만, 어두울 때지만 아침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을, 내일을, 2012년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은 저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속한 것, 부끄러운 것, 밤에만 할 수 있는 것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다 어두운 것들입니다.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사람 앞에도 부끄럽고 하나님께는 더욱더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씻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초등학생들 통집을 보면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쓰시더라고요. 어떻고 근데 저희 때는 보면 다 수미양가 아닙니까? 어떤 아이가 방학시라고 들어오면서 한 장을 들고 막 좋아가지고 막 신나게 막 하여튼 싱글벙글 거려요. 그래서 뭐냐 한번 보자. 딱 그랬더니 네 하고 그냥 얼른 주는 거예요. 보니까 수수수수수 딱 돼 있는 거예요. 빨리 보이고 싶은 거죠. 예? 부모님 아니라 누구도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수수수가 아니고 양, 미, 가 그랬다라면 아마 부모님 몰래 도장 찍어갔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빛이 환하게 다가올 때 우리가 조금도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두울 때 옷을 입는 것은 내일의 밝은 아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빛의 옷을 입는 것은 아침이 올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군 장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군인들이 입고 쓰는 투구, 방패, 갑옷, 칼, 창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나의 전투태세로 무장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빛과 어두움의 싸움입니다. 우리 싸움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금방 물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조그만 가냘픈 촛불만 있어도 어둠은 금방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은 이미 주 안에서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내가 싸워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이신 주님의 그 갑옷을 힘입을 때 우리가 어둠과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정욕과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2년 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지만 아침인 것처럼 어둡지만 빛을 보면서 새로운 신앙의 안목,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않느냐? 그러니 빛에 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새 날과 새해를 제대로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고 주님은 오늘 이 아침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어린 모든 교회 자녀손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는지, 우리가 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둠의 때요 밤인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믿음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주님 오실 때를 성결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 뵐 때 기쁨으로 주님을 배우며 주님께 착하고 충성되어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